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세계가 전쟁과 하루하루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저에게 그래도 주의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눌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 일상 속에서의 이 작은 행복이 유지될 수 있음을 오늘 하루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가 그냥 일상이 지켜줌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큰 주님의 피의 대가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연주로 늘 수고하는 은택님을 위해서 박수.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하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게 나누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부분에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마태에는 일단 마태는 제가 일부러 여기에서 팔복부터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팔복에서도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제가 팔복 1장에서 12절까지 했다면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고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요즘 같은 이 혼란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자,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같이 읽는 거 맞죠? 다 찾으셨나요? 페이지가 필요하십니까?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질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이 말씀대로만 쭉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근데 그 율법은 어떤 거냐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천국에서 되게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야. 근데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다. 너희들에게 정말 부탁해. 응?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응? 그러니까 그 행동하지 않고 율법만 갖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결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갈 거야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위에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의 역할이 뭐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문이라고 했죠. 팔복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복을 막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 팔복을 길을 우리가 가도록 선언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자는 어떤 거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다른 형태로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예배를 직접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 이 시대를 맞아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대혁명의 시대다. 대혼란의 시대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도 이미 이제는 드론과 AI의 로봇과 이런 모든 전쟁 도구들이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현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 과연 인간의 지성에 대신하고 모든 사회 시스템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는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매우 화려하지만 이면엔 그럼 현대인들의 정체성, 이 혼란기에 우리의 그 관계, 우리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을 텐데, 인간성이라는 게 고립되고 있을 텐데, 이 고립된 인간성과 이 관계,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돼야 될 것인가? 기계와 인간 사이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혼란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제러미 리브킨이라고 이제 세계적인 경제, 사회, 사상가이지만 미래학자로도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온 세계의 이 미래학자들에게 아주 모범이 된 여러 가지 부분들의 학술적 논고들을 정말 많이 쓰신 분들인데 요즘에 이 책을 거의 안 읽은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복력의 시대다. 지금 이 회복력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던진 통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구해온 인류가 효율과 지배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생명과 지구가 함께 공존하는 회복력의 시대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지구의 어떤 회복력의 시대로 우리가 전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지구의 이 문제, 이 발전된 형태의 AI 시대에서의 인간의 소외의 문제, 이 문제로서의 이 모든 미래의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의 어려움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그 회복력의 시대의 핵심이 뭐냐? 공감과 연대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한 지구를 물려주려고 한다면
온전한 시대를 물려주려고 한다면 이분이 얘기한 회복력의 시대에 맞는 공감하고 그 다음에 또 연대하는 것, 이것으로 지구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지켜내는 방법,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이분이 던져놓은 화두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권화해서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점적 그 파워에서 이제 이것을 나누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겠죠. 인류의 지구의 생태계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생명권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고 공동체적 운명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라는 것을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게 회복력 시대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2000년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해답을 지난주 팔복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로 가장 팔복의 시대,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공감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연대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팔복은 바로 이 회복력 시대의 뿌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눈 어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면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이 전환의 시대에 세상을 살리는 맛과 빛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제 말씀으로 했던 소금과 빛,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버려진다. 빛은 그냥 빛을 바닥에 놓는 사람 없지 않느냐, 위에 놓으면 어두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13절 보십시오.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제자인 너는, 팔복의 길을 걸었던 너는, 예수 제자인 너는 정체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 너는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넌 소금이야. 그 소금은 뭐야? 희생과 공감입니다. 긍휼의 실천입니다. 리프킨이 말한 공감, 성경에서 말한 긍휼과 공감은 맞닿아 있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긍휼은 원래 오리지널 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긍휼이란 말은 제가 분명히 막 설명했는데 다 잊어버, 얼굴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응?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장이 뒤틀린 만큼 공감하는, 정말 그 정도의 공감,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녹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효율을 따지는 세상, 효과를 따지는 세상, 결과물이 나와야만 되는 세상,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복음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녹여서 타인을 살리는 희생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AI 시대의 어떤 대혁명 전환의 시대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괴리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공감하고 그 공감을 향하고 연대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예수 제자가 됐던 여러분들께서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고귀한 도덕적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4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 아주 씹어 먹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씹어 먹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포에 새겨봅시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팔복을 그 길을 가기로 선언했던 바로 너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내가 있는 그곳에 있으면, 내가 존재하는 그 장소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숨겨질 수 없어. 뭐가 숨겨질 수 없어? 어둠과 그 외의 것들이 숨겨질 수 없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우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집안을 환하게 비친다. 이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여러분 뭐 집에 형광등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빛을 비치는데 그 빛이 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발 밑에 놨습니까? 어디에 뒀습니까? 천장 위죠. 더 높은 데 있죠. 그래서 다 비치는 거죠.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다 비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등불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같이 뭐라고요? 이같이 너희는 빛이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희 행동은 너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네가 빛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존재하는 그곳에, 네가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 너의 행실과 너를 봄으로 인해서 그냥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이 되게 해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아가 거듭난 자의 광채.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빛. 단순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가정을 통해서 자아가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흐르는 생명의 간책입니다. 거듭난 자의 광채, 자아가 다시 깨어서 새로운 자아로 탄생된 자가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 광채, 에너지,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설교랑 다 맞닿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위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빚어진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거듭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듭난 자에게 네 가지 빛이 맺힙니다. 깊은 공감의 긍휼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청결한 마음이 생기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아픔을 쟤 아프구나, 그래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창자가 뒤틀린 만큼 깊이 공감해서 긍휼해서 그들과 그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 그 사람, 그래서 이를 위하여 감사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정의, 그 일을 위하여 공정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는 자, 고난의 흔적을 남기는 자, 그것이 바로 감출 수 없는 빛의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이유는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은
스스로 빛나려고 발버둥치지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나 빛날 거야, 나 빛나지, 얄라라라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나 빛나지, 이러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존재해서 빛나는 겁니다. 등경 위에 놓일 때 자연스럽게 전체를 다 비추듯 우리가 팔복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켜두신 빛은 세상이 AI 시대고 혁명 시대고 인간 상실의 시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대라 하더라도 그 생명의 빛이 분명히 그 세상을 구할 것이고 소외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리됐던 그 생명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길에 바로 우리의 역할이 소금과 빛이 돼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더 나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은 세상의 법보다, 세상의 변혁보다, 세상의 발전보다 훨씬 더 탁월해야 합니다. 17절에서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7장에서 20절입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이나 그동안에 했던 그 모든 율법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 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진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다 사라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단 하나도, 여러분이 말하는 1.1획이 뭡니까? 점 하나, 정말 점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everything이라고 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걸 다 이룰 것이야. 모든 걸 다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진짜, 이 이동 마이크가 있었으면 여러분한테 내 가서 마이크를 대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겁나는 말씀이세요, 이건 사실은. 그 다음 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극히 작은 것 또 그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전 여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19장을 분석해보면 그렇어요.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자는 작은 천국을 작다. 뭐 천국에 작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행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핵심은 행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통독을 100번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시고 있습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실천해, 제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것도 같은 말씀이죠. 아는 척만 하고 율법으로 애우고 있고 의미 없어. 응? 들어가지 못해, 천국에. 파격적인 말씀이시죠. 인사이드, 내면에서
세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리새인의 의가 보이기 위한 외적 행위 이것이 아니라 제자의 의의 마음으로 청결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담론보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정직함의 전환의 시대를 버티게 하는 그리스도의 힘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번역의 시대에도 변치 않게 변함없이 이 시대에 진리를 지키고 이 시대를 잡아줄 수 있는 진실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럴 겁니다. 그럼 내가 율법, 성경 막 몇 번 통독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다 알고 1.1획도 틀리지 않게 막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 그대로, 내가 아는 만큼 그대로 주님을 향해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귀를 여시고 눈을 뜨시고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여기서 내가 좀 전에 예를 들 그 학자가 말한 회복력의 시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팔복의 선언물을 알고 지키는 자가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맛을 살리는 사람, 곧 소금의 역할, 그가 있으므로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서로 깨졌던 관계가 연결되고 그리고 작은 자와 큰 자를 연결시키고 작지만 이 작고 작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서 큰 힘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평화가 회복되고 슬픔이 극복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그대로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주님이 동행하셔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동행한다는 말씀이 사실일까? 사실이더라고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기도하고 울부짖고 지혜가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데 동행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켜진 예수님의 빛을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긍휼과 도덕적 선택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가장 밝은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수많은 하늘의 은하수 같은 존재입니다. 깜깜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들이 모여서 빛을 발해서 아름다움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작고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존재 하나하나가 그렇게 빛을 발하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빛나고 이 어마어마한 전환의 시대에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방황의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에 그 방향을 잡아가는 불빛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번 주도 내가 이정표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힘을 내시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13장에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까지 할 때 나와서 저희 음악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시 한 번만, 여러분이 소금이고 여러분이 빛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온 정성을 다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여기가 너희는이 아닙니다. 나는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니, 시작. 나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을 밟힐 뿐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나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주에 이 말씀 붙들고 무너지지 않는 한 주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급변하는 시대에 속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지표가 있고 가르침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술과 엄청난 효율을, 엄청난 효과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의 길, 공감과 긍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시작된 빛의 자아를 거듭남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 이 땅에 회복을 돕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걸, 주님이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이 가능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이 격변한 시대에도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게 저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홍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주님 미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이 감사한 마음과 함께 기도 올리옵니다. 감사합니다.